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이 현장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약 한 38년 동안에 이 광야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민수기에서는요, 두 번의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민수기 1장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보았고요,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에 두 번째 인구 조사가 나옵니다.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로 인하여 라틴어 성경과 또 영어 성경은요, 이 책의 제목을 숫자들의 책이라는 뜻으로 Book of Numbers라고 지었고요, 한글 성경도 이것을 따라서 백성민 셀수 해서 이렇게 민수기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 이 두 번의 인구 조사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살펴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요,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병이라는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고요, 무려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다들 별로 놀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2만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요, 이 2만 4천 명은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였습니다. 살아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죽어있는 2만 4천 명을 보면서 아찔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부르는데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민수기 26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하신 이유는요, 여기 보시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출애굽 2세대, 그 2세대의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인구 조사 때처럼요, 이번에도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숫자를 각 지파별로, 집안별로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인구 조사는요,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 밑에서 이루어졌고요, 두 번째 인구 조사는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개역 개정, 우리 민수기 26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눈으로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라고 번역하였는데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개역 성경의 이 번역이 원문의 히브리어 순서와 일치하지 않아서 정확한 번역을 아쉽게도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더 정확한 번역을 제가 한번 준비했는데 한번 띄워줄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20살 넘은 장정의 수를 세었다.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인구 조사의 결과가 바로 이제 5절부터 51절까지 쭉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다라는 표현을 보면요, 이 출애굽한 직후에 첫 번째 인구 조사 그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 이 사람이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란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태어난 출애굽 1세대와 또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동일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 40년이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이제
그들의 후손인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 2세대를 통해서 출애굽 1세대에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민수기 1장에서 출애굽 그 2년, 제2년 1월 1일에 첫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되었고요. 지금 이 본문은요, 출애굽 40년차 되는 그 해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한마디로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세대교체, 이 세대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 때에는 이 아론이 모세를 도와서 인구조사를 했는데요.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이 아론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모세를 도왔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아론이 죽은 후에 대제사장직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또한 엘르아살이 아버지 아론의 대를 이어서 이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약속하신 너와 너의 자손에게 이 제사장직을 영원토록 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모세와 엘르아살을 통해 이루어진 인구조사의 결과가 바로 민수기 26장 5절에서 51절까지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이 첫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1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인구조사와 지금 민수기 26장에 나와 있는 인구조사 순서는요 거의 동일해요. 그런데 므낫세, 이 에브라임 지파의 순서만 바뀌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에는 먼저 에브라임 지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고요, 이 민수기 26장은 므낫세의 지파의 수가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이스라엘 지파의 순서가 똑같이 동일하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인구조사가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가시면서 구름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한 밤에는 그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치사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하는데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 자리에 멈춰서 천막을 치고 거기서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다시피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도 채비를 갖추고 출발했죠. 우리 한번 이스라엘 진영 그 배치도를 한번 보실까요? 이제 이게 이스라엘 진영의 배치도예요. 그런데 인구조사를 보면요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여기 루벤, 시므온, 갓, 여기가 한 묶음이고요. 그 다음에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또 한 묶음이고, 또 위에 보면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한 묶음이고,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한 묶음이에요. 이것은 그 야곱의 12아들들의 순서대로가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영을 짤 때 4개의 묶음으로 묶어주셨거든요. 다음 한번 또 사진 한번 보실까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에 이스라엘 지파들도 이동하게 했는데, 이동할 때에도 이렇게 세 지파씩 한 그룹으로 묶어서 이동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 목록을 쭉 보시면요, 처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루벤, 시몬, 갓 지파의 수가 기록됐고요, 그 다음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의 지파의 수가 기록됐고, 세 번째로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의 그 숫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1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서대로 에브라임, 므낫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는데, 민수기 26장은요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이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 아셀, 납달리 순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5절을 보실까요? 5절 보시면은 첫 번째 그 이스라엘 장자인 루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루벤은 그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이어서 아마 처음에 선두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들의 총 인구수가 43,730명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한 사람의 이름, 그리고 그 무리의 이름을 볼 수 있는데요. 한번 9절을 보실까요? 눈으로 9절을 보시면 엘리압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바로 느무엘, 다단, 아비람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혹시 여기서 들어본 듯한 이름이 있나요? 이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요 우리에게 친숙한 이름이에요. 다단과 아비람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고라 반란 사건에서 땅이 갈라져서 매몰되어 죽은 자들의 이름이에요. 우리 한번 민수기 26장 9절, 10절, 제가 9절, 여러분들이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그래서 여기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민수기 26장 9절과 10절은요, 이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었던 이 고라의 반란 사건을 다시 한번 회고하면서 이 반역의 무리에 가담했던 250명이 불타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특별히 루벤 지파였던 다단과 그리고 여기 아비람이 그 반란 사건의 일행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 또한 완전히 멸망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루벤 지파에 이어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지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시므온 지파입니다. 시므온 지파에 대한 이야기는 12절부터 등장하고 있는데요, 12지파 중에 인구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제일 숫자가 적었던 민족이 바로 이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 첫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59,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는요, 거의 3분의 2에 달하는 37,100명이 줄어들어서 12지파 중에 가장 적은 규모가 되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민수기 25장에서 이 모압 여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여서 이 바알 부올에 가담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 연병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24,000명을 죽였다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24,000명 중에 이 시므온 지파가 상당히 많은 수를 차지했을 것이다라고 말해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아론의 손자이자 우리가 인구조사를 하고 있는 엘르아살의 아들이 바로 비느하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 비느하스가 죽인 그 사람이 바로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던 시므리였고요. 그래서 그 시므리의 영향을 받아서 아마도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악행에 가담했을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유독 많은 숫자가 사라졌고 적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음란한 짓을 벌이고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펼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그 시므온 지파의 수가 급감하였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므온 지파와 대조되는 하나의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는 바로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지파예요. 누구 지파일까요?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그런데 이 유다 지파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도 그 수가 1위를 차지한 지파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1,900명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이는 이제 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그 성막을 담당하고 관리하고 제사를 총괄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떼지잖아요. 그러면 12지파 중에 11지파가 남았죠. 그런데 그 중에 또 요셉 지파가 이제 그의 아들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이 한 지파씩을 감당하면서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가 되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레위 지파의 수는요 1,000명이 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수를 보면은 이 38년, 약 40년의 기간 가운데 1차 인구조사와 2차 인구조사 총수가 그다지 큰 변동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나요? 그동안 수많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반역과 반란과 제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시고 때로는 심판하셨지만,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24,000명이 한꺼번에 죽는 사건을 경험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요? 야, 이제 우리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했을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하게 하심으로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 전체 수를 봤을 때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의 총수가 60만 3,550명이었고요. 약 38년 만에 진행된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과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이스라엘 인구수가 약 0.3%에 해당하는 수만 줄어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는 거의 결과가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때론 어르고 달래고 채찍질하시고 때론 막대기로 쳐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 하나님에게 죄악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다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광야는 낮에는 정말 뜨거운 태양과 또한 밤에는 추위가 엄습하여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생존 자체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야,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했네,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역하고 하나님께 배신하고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는 말입니다. 우리도 다 우리를 돌아봤을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 자신 있게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며 우리 현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실패로 점철된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때로는 어르시고 달래시고 때로는 매를 드셔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약속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 민수기 26장 52절부터 56절을 한번 볼 텐데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모세에게 각 지파와 집안별로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요. 제가 52절, 여러분이 53절 해서 우리 56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뽑아 나눌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하나님 모세에게 사람이 많은 지파와 그 집안에게는 큰 땅을 주고 사람이 적은 지파와 집안에게는 작은 땅을 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동시에 지파들의 크고 작음과 상관없이 제비뽑기를 통해 어느 지파와 어느 집안이 어느 땅을 차지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개가 상충되어 보이고 충돌되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앞에서는 많은 수의 지파와 집안에게 큰 땅을 주라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후반부에는 그 수와 상관없이 크기와 상관없이 땅을 제비뽑기로 주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지파별로 그 땅을 제비뽑기로 뽑은 다음에 땅을 먼저 정하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런 다음에 지파 안에서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집안들에게 좀 더 넓은 땅을 주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정리가 되시나요? 먼저 지파별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들이 거할 땅을 정한 다음에 그 지파 안에서, 그 정해진 지파 땅 안에서 지파 안에 있는 어떤 집안별로 사람이 많은 집안은 좀 더 넓은 땅을 주고 적은 집안은 적은 땅을 주는 그런 하나님께서 이 두 개를 아주 조화롭게 아주 지혜로운 방식으로 이렇게 땅을 분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야, 정말 신의 한 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니까 신의 한 수가 맞더라고요. 네, 저만 좀 재밌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신의 한 수다 그랬는데 저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 당연히 신의 한 수지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비뽑기와 동시에 인구수에 따라 땅을 나누는 이 방식은요, 세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모든 땅은 다 누구 땅이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주시죠. 또 두 번째는 뭘 알 수 있게 해주십니까? 그 각 지파에게 할당되는 땅은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제비뽑기로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마지막 세 번째로 지파에게 할당된 땅의 범위, 그 땅의 범위 내에서 집안의 크기에 따라 분배되는 땅의 크기를 비례하면서 그 불만이나 시기나 질투를 방지할 수 있는 또한 그런 방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속에 우리는 무엇을 또 발견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과 그 어떤 공동체의 상황과 처지에 딱 맞는
알맞은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과 처지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낙심하거나 열등감을 가거나 어떤 불만을 갖거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알맞은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한 가지,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우리가 기대했지 못했던 것들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가장 알맞은 복과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그것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땅을 분배하는 것이 맞는데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이미 땅을 분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약속의 땅에는요, 그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의 7 족속이라고 불리는 그 가나안의 그 토착민들이 있었습니다. 그 거주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땅을 나눠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한번 53절을 눈으로 보실까요? 53절 눈으로 보시면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말씀하시죠. 또 56절에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기업을 제비보아 나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땅을 정복해라고 말씀하지 않고 나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땅을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백성들과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은 무엇이죠?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전쟁은 전쟁이에요. 말 그대로. 결코 쉬운 전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 할지라도 그 전쟁에는 반드시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겠죠. 괴로움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이미 영생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믿는 모든 신자에게 기업으로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는요,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또한 믿음을 지키는 분투가 있어야 됩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는 반드시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 안에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견딤이 있고 분투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때론 넘어지고 얻어터지고 눈물 흘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뭐죠? 반드시 이 전쟁은 승리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순종과 인내와 눈물과 고난과 견딤과 분투를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순종과 인내와 견딤과 분투가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명예요,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청년들에게도 주일날 얘기했지만 우리 그 주님 만날 때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거예요. 우리가 주께 말씀드린 많은 추억거리 될 겁니다. 그 승리에 이미 보장된 전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명예와 그 자랑과 기쁨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땅의 교회를 가리켜 전투하는 교회라 그랬어요. 전투하는 교회다.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 폭죽을 터뜨리면 안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여전히 쉽지 않은 삶이 될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자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 눈물로 점철되어진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영광이요, 명예요, 자랑의 시간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승리하는 교회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민수기 26장 57절부터 62절은요, 12지파의 숫자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레위지파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구조사처럼 이번에도 레위지파는 따로 12지파 따로 계수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파들의 경우에는 전쟁을 준비할 목적으로 인구수를 조사했기 때문에 20세 이상 남자 수를 계산했지만 레위지파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거든요. 그들은 성막을 관리하고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 수를 계수했어요. 그래서 세어봤더니 2만 3천 명이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레위지파는 2만 2천 명이었는데 38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2만 3천 명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지파에 대한 기록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한 종족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58장에 기록되는 고라 종족입니다. 고라 종족. 고라. 지금 설교를 잘 듣고 계신 분들은 고라 하면 아까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고라의 반란 사건이 떠오르죠? 아까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해서 250명이 한 번에 죽은 그 사건의 주동자가 바로 이 레위지파의 고라였어요. 고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까 루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은 이 그들의 자손까지 다 진멸을 당합니다. 그런데 고라만 심판당하고, 여기 보니까 고라 자손의 고라 종족이 58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아까 얘기했던 다담과 아비람 그의 자손들은 그 반역에 동참하였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 고라와 달리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그 반역에 동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았고 그 고라의 종족과 자손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민수기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고라의 그 자손들이 아닌 고라의 편을 든 고라의 그 일에 가담한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훗날에 이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은요 큰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냐면 고라의 자손들은 훗날에 이 성전의 음악을 맡았고요, 또한 시편 150편 가운데 최소한 11편의 시편을 기록한 종족이 돼요. 반역자의 자손들 통해서 하나님은 찬송과 고백,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 성경 가운데 포함된 그 찬송을 기록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고라 자손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사 이 반역자라는 딱지를 얻어서 영원히 어떤 일을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역대기 상에 의하면 그도 고라 자손의 후손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 고라의 후손들이 다 진멸했다라면 시편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60절과 61절도 보면요, 아론의 네 아들 중에 장자 나답과 차남 아비후는 제단불이 아닌 다른 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불에 맞아 죽었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그들의 자녀들도 다 죽음으로 대가 끊겼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남은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계보를 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지난주에 살펴봤던 그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 하나님의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한 시므리와 이방 여인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신발이 그쳐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음으로 이 비느하스가 이 대제사장의 일을 계속해서 영원토록
맡겨주셨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하나님은 그 비느하스에게 이런 유명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가운데 나의 질투를 같이 느낀 사람은 이 비느하스 하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심판당한 나답과 아비후가 아닌 그 제사장의 길, 대제사장의 길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레위지파는요, 12지파에 달리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땅은 기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놀라운 것을 기업을 받는데요. 그 기업이 뭐냐? 바로 민수기 18장 10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을까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땅이라는 기업이 없을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의 분깃이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레위지파의 기업이요 분깃이 되어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보실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약 시대의 우리를 가르쳐 성경은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바로 영적인 레위지파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도 레위지파와 같이 이 땅에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분깃으로 기업으로 얻지 못했을지라도 우리도 바로 하나님을 기업으로 영원한 분깃으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에베소 1장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에베소를 말씀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자유가 뺏긴 상태에서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받은 어떤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각하니까 막 찬송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감옥에 갇힌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복을 생각하니까 막 찬송이 터져 나오면서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뭡니까? 우리 모든 신자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땅에 속하지 않은 복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 이 땅에서는 결코 죽었다 깨나도 받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신령한 복은 영적인 복이라는 뜻인데 그 복은 뭡니까? 바로 구원이요, 구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에 12절까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성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이라 말씀하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입에서는, 그의 마음에서는 찬송이, 찬양이, 영광이 터져 나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복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신약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그 복을, 그 기업을, 분깃을 주셨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분깃이 없어 가난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유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복된 자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서로에게 격려할까요?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하고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세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할 때 포함됐던 사람들 중에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에 살아남은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했던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죠. 그래서 민수기 26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63절을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한 모든 사람들은 다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이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 출발을 할 것임을, 완전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통해서 민수기 저자는 이 온갖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과 죄악과 그리고 광야라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맺은 너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그 수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 지키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이치로 생각했을 때는 그들은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세대를 일으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셨던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언제나 신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나 다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맺은 약속을 항상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처럼 많은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 지금도 영적인 순례자로 나그네로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는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가 상관없이,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들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을 함께 읽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1장 6절인데 제가 또 읽어야겠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